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장 1절에서 로마서 전체의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 권면이 예배에 대한 권면이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몸의 실천이 있도록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이고 결국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 2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한번 권면을 한 후에 그 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positive command, 긍정적인 명령을 주고 있죠. 이건 사도 바울이 일관된 방식이기도 해요. 부정적으로 먼저 권면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권면합니다. 그만큼 선명하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인간은 천성적으로 무엇인가를 모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본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본받거나 합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는 만큼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닮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닮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에서도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애굽에는 애굽 풍속이 있고 가나안 땅엔 가나안 풍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속을 우리가 컬처, 문화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을 문화 창조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주신 명령은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문화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기독교인과 교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세상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거나 이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얼리 어댑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IT 제품들이 하도 정신없이 새롭게 나와서 저도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갈 뜻도 없습니다. 저는 좀 옛날 방식으로 좀 불편하게 사는 게 제 개인적으로 차라리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모르고서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모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세상이 하도 급변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문명의 이기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리 어댑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치 세상 문화의 얼리 어댑터 같아요. 세상 문화를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요. 요즘에 한국 영화를 보세요.
한국 영화를 보면 이 장면에 교회가 안 나와도 되는데 교회가 등장하고, 이 장면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게 안 나와도 되는데 영화 뒤로 괜히 그런 사람이 쑥 지나가고, 아주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소해요. 많은 소설가들의 그 글 중에 교회가 등장하고 믿는 사람 등장하고 영화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곳이 교회라고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곳을 교회로 풍자해요. 전 타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에 기독교에 갖다 대는 메스처럼 타종교의 메스를 갖다 대면 말할 수도 없이 타락해 있죠. 이게 기독교의 문제만은 아니죠. 현 세태의 문제죠. 그런데 기독교가 유달리 심각할 정도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죠. 이번에도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큰 교회 목사님께서 부적절한 처신과 그리고 말들로 인해서 굉장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그 말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든 아니면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든 시기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맞죠. 언어적으로도 훨씬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당당한 것 같아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좀 아쉬워요. 세상에서 교회가 제일 속되다라고 세상 사람들의 과도하든 과장돼 있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참된 말씀이 교회 내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인지 점집인지 어떨 때는 헷갈릴 때도 있어요. 목사가 어떨 땐 무당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사꾼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파나 기독교나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메시지만 놓고 보면 아마 헷갈릴 정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완전히 세속적인 복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는 혹세무민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고 엔티 기독교인들은 예전에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좀 알아요. 외형적으로. 조금 아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부득불하게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불쌍한 양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믿고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그리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교회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가르치셨는데 이 세대는 교회를 본받지 말라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시대예요. 저는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단 자체를 나이브하게 하면 해결책을 못 찾아요. 다소 아프더라도 정직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진단을 해야 해결이 되는데 이게 외상 정도가 아니라 진짜 복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찰과상 정도로 진단을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바른 진단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교회 내에서 사랑이 잘 안 보여요. 제일 많이 싸우는 곳을 찾으면 교회 가보래요. 교회에서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란 말이죠. 교회 내에서 다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이권들이 결합되어 있고 돈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돈으로 타락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전도가 잘 안 되면 교인들, 교회가 위선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그렇게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당신 말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위선적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위선적이라 판단된다면 신앙 떠나셔도 좋습니다. 이럴 정도로 궁색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보호하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보호하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하나의 죄라면 전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보고 낙심하는 것도 또 하나의 죄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죄와 이 세대를 보고서 낙심하는 죄, 그건 또 다른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지금 이 세대처럼 중요한 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남은 자들을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심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수의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이 남은 자와 같은 목사가 되는 것이 제 소명이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남은 자와 같은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낙심해도 안 되고 낙관해서도 안 됩니다. 낙심과 낙관 사이를 다 피해야 되고 남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책임지는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확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과 겸손함을 겸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매우 심플한 경구예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엄청난 구호를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못해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제가 어제도 강조했지만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 바꾸기 전에 내 자신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 라고 말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쉬운 일도 없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어요. 참 이 마음이 말이죠. 이것처럼 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 살짝 바꾸면 다 해결되는데 그거 하나 바꾸기 너무 어렵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마음이 이게 요지부동입니다. 마음은 은혜로 바뀌어요. 인간의 말과 웅병과 설득과 미사역과 협박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억만금을 줘보세요. 마음 살 수 있나? 못 삽니다. 은혜가 있어야 마음 살 수 있어요. 굴종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은혜 아니면 마음 못 삽니다. 우리는 자꾸 네가 변해라.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변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생각을 가진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Acts 29이란 그 구호들 많이 보셨죠? Acts 29. 어느 교회에서 저는 이게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Acts 29이라는 그런 구호를 많이 붙여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을 교회가 써가자.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구호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 견해, 제 기호입니다. 오해 없이 생각 들으십시오.
구호가 필요하죠. 근데 세상이 구호로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X29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대형 교회들이 그러더라고요. 작은 교회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X29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교회 형편이 너무 힘들겠죠. 근데 X29 사도행전 29장 왜 큰 교회들만 쓸까? 저는 좀 가끔 궁금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쓰시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진다면 저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곳에서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첫 번째 경배했던 사람들도 베들레헴 인근 지역 밖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여인들. 예배에서 소외됐던 사람이 첫 번째 예배자로, 그리고 그 유효한 법정의 증인으로 소외됐던 여인들이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정말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 밖에서 움직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지금도 쓰고 계시고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받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받다와 변화를 받다라는 그 단어의 동사의 시제가 모두 현재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매 순간, 매일, 매 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인가, 세상을 닮을 것인가, 하나님을 닮을 것인가는 매 순간의 선택에 여러분과 제가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일을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생각하는 성도가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변화해야 되는 악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매 순간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마치 다 된 것처럼. 사람이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 안에도 이 교만 덩어리가 이 암덩어리처럼 아직도 제가 보이는 곳에, 안 보이는 곳에 이 교만 덩어리가 곳곳에 있을 거예요.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체험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체험이 신앙의 시작일 수 있고, 그리고 체험이 신앙의 어떤 단계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체험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해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추구는 변화지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 못 받아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깨닫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체험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도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아주 모멸차게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체험이 아니라 변화를 구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은 나의 변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저 성도님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 성도의 변화가 도전이 되잖아요. 나의 삶의 변화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체험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을 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변화가 매일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보세요. 저한테는 쉬운 일일까요? 근데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체험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심령이라고 번역된 말도 여기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말로 동일한 단어의 nous, mind, 마음 혹은 way of thinking 이런 뜻입니다. 생각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에게 닥치는 문제가 문제인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닥치는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느냐로 사람이 행불행이 결정되지 않아요. 나에게 닥치는 일에 대한 나의 생각에 따라 결정돼요. 암이 닥치고 실패가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 행불행이 그걸로 결정될 만큼 사람은 그렇게 천박한 존재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고 체념할 때가 많지만 외부에서 닥치는 일, What happens to me?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나에게 무슨 일이 happen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happens in me?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닥치는 일은 내가 결정 못해요. 부득불한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제가 결정 못해요. 거기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이 면제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what happens to me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을 가리키면 그 부분에 하나님은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영역은요. What happens in me?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수 안에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내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하루, 내일, 그리고 평생도록 그 마음을 항상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